오늘은 우리 창세기 광대한 여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가나안.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4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있었어요. 봄 소풍입니다. 그래서 이 봄 소풍을 정말 모든 친구들이 기대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또 예쁜 옷을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날 먹을 음식들을 미리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봄 소풍은 좀 가까운 근처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언덕 뒷동산이나 아니면 넓은 들판이 있는 곳이나 또 가까운 산 이런 데로 소풍을 갔던 것 같습니다. 자주 갔던 곳이지만 특별히 소풍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곳이 많이 갔었어도 설레이고 또 즐거웠던 그런 추억이 깃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그 거리는 약 48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인 거예요. 480km면 또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이제 사막을 걸을 수 있는 낙타가 교통수단이었겠죠. 그럼 낙타를 타고 저벅저벅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정도의 거리가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는데 이 창세기는 두 가지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 가인, 노아, 바벨 이런 사건에 이르는 원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시 역사라고 하는 고대의 역사인 거죠. 자,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조상들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 이 족장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11장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이 원역사의 이야기의 초점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갑작스럽게 데라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 다음의 사건들을 예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연결시켜 주기 위함으로 이 족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의 가계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이 원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 곧 족장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 원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 족장사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 두 가지 챕터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창세기라는 광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나? 이에 대한 해답이 이 원역사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데 있는 거지요. 창세기 원역사가 전달하는 이야기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역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원역사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됨으로써 이제 평생 유목민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후에 자손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게 됨으로써 이 노아 시대 때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하겠다, 다시 내가 새롭게 재건하겠다라는 계획하에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뉘우쳤나,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뉘우쳤겠지 하는 그들이 다시금 지식이 쌓아지고 경험이 풍부해지고 또 어떤 자신들의 능력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기술들을 동원해서 바벨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고자 또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향에 어떤 역으로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꾸준히 그들에게 새로운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어쩌면 완전한 파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1장부터 봤을 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습니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 나의 작품들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허물어뜨려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저희 큰애가 한동안 레고 장난감을 모으는 게 취미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물로 레고를 늘 샀었는데 그중에 조금 커다란 레고 중에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 레고가 좀 크다 보니까 쉽게 조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사고 엄마와 함께 조립을 하다가 다시 해체해서 박스에 넣어뒀다가 한동안은 꺼내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혼자 한번 조립해 봐야지 하고 꺼내서 조립을 하는데 열심히 혼자서 책자를 넘기면서 조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90% 정도까지 어느 정도 거의 형태까지 다 조립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의 어떤 조각을 딱 끼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다음 조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조각이 갑자기 맞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책자에 적혀 있는 그 조각을 딱 끼워야 하는 건데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초반에 비스무리한 조각 하나를 잘못 끼웠던 거예요. 초반에. 근데 이 조각을 잘못 끼웠는데도 계속 잘 맞춰졌던 거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그 원래 완성된 완성품인 그 비행기를 다시금 만들기 위해서 울면서 다시 부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자신의 작품인 그 사람들의 그 역사가 이처럼 험하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였던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시는 거죠. 바로 이 새로운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본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갈대아 우르에서 거주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란으로 이사를 합니다. 원래는 이 데라도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었어요. 가나안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광대한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쉬어야지 하고 머물렀던 그 장소가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살기 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 그냥 아예 눌러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데라는 결국엔 그곳에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이 하란 땅에서 이 아브람도 평생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우리가 이 명령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이 명령,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여기에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가 이 명령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지연과 혈연 이거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인 거죠.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연과 혈연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생명줄과도 같이 여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문화는 시종 문화인 거예요. 내가 태어났던 그 장소에서 평생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장소의 반경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고 문화였던 것이죠. 그 다른 동네로 건너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됐던 거예요. 마치
이들의 어떻게 여겼냐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지나갈 때 그 중간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중간은 광야잖아요. 이 광야에서 나는 맹수들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약탈자들을 만날 수도 있고 나의 생명은 온전치 못할 수 있어 라는 그들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간다는 것 자체가, 거주지를 옮기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히 두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여겼던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과격한 이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네게부 지방에 살림을 풀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가축들을 계속 풀을 뜯기면서 먹이면서 기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머문 동안에 또 매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심한 기근이 든 겁니다. 여러분, 심한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자라지 않게 되고 모든 풀이 말라버리게 되고 결국엔 또 어떻게 됩니까? 가축들도 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풀이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목민 생활의 방법이죠. 이 아브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딸린, 나만 생각한다면 조금 더 참고 기다릴 수 있겠는데 내 자식들, 또 내 동료들, 그리고 내 가축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데리고 양식이 풍부한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던 거죠. 이 아래쪽에 애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기후와 풍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본래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지역이 아닌 거예요. 비가 오는 이 겨울철에나 좀 물이 풍부했던 거지, 나머지 우기가 끝나면 바로 건기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에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려도 이 비가 땅으로 흡수해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비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쉽게 생각하면 제주도와 같은 땅인 거죠. 땅 속에 돌이 있어서 이 돌 사이사이로 비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는 풍부한 물이 있는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있어서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농업이 되게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에 쾌적의 환경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가나안이 정확히 어떤 땅이었는가?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은요 비를 저장할 수 없는 땅인 거죠. 비가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땅인 거예요. 또한 이 땅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고 분명하게 신명기에 말씀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되고 풀이 있어야 하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풀을 자라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나안은 과연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애굽으로 가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가나안이 주어졌다면 이 가나안은 과연 무엇일까? 나의 가나안은 무엇일까?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남들은 못해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남들은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저 사람은 아파도 나는 전혀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나의 능력과 나의 건강을 늘 앞세우면서 나는 좀 특별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왕창 깨져버린 게 언제였냐면 30살 때였는 거죠. 제가 30살 전까지는 병원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한번 갔던 기억이 있고 그전에는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 거죠. 정말 건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막 먹고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살이 지나면서 몸에 한 군데 두 군데가 이상 징후가 오는 거죠.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고 온몸에 빨간 무슨 종기 같은 게 나고 갑작스럽게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병원을 다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특별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남들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지난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자꾸만 무언가 구멍이 생기고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낙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가나안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구석구석에 미쳐야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는데,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그 공간 또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살아가도록 오늘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만드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을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풀이 필요하다면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바삐 살아오셨다가 7일째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쉬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쉬어야 돼 라고 이들은 여겨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로 지켜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활동도 안 합니다. 생산 활동과 관련된 모든 걸 다 금지시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보고 토라만 보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거리에 모든 택시나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다니는 차라고는 관광객들의 차인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셨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쉬셨을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이라 칭하시고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드디어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지어진 것이고요. 그 안에는 다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생명을 주입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만드는 그 사역이 멈췄다는 겁니다. 창조 사역이 멈춘 것이지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낮과 밤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끊임없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팽이 우리가 한 번씩 돌려봤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 모든 것을 멈추셨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팽이를 그냥 한번 휙 던져 놓고서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그 행위와 같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후에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부으시고 그 생명을 운행하시며 그 생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곳에 있는 우리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환경과 관계 가운데,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정신과 혼과 그 생각 가운데, 그리고 그 판단 속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을 우리가 그래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오늘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에서도 분명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나안으로 바라봐야 할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감당해야 하고 아브라함처럼 가야 하는, 꼭 해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가나안인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고 여러분께서 해야 하는 그 모든 활동이, 그 모든 상황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가나안인 거죠. 우리의 가정이 늘 화목하도록 미움과 다툼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없이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늘 평안케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사라지고 함께 웃으며 함께 어울리며 함께 나누며 함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가나안인 거죠. 여러분의 직장이 가나안인 거죠. 오늘 또 하나님 주어진 이 과제들을 제가 능력 안에서 성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제 안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 또한 상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이 온전히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도전하는 과제들을 위해서, 또 도전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가나안인 겁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장소에 있는 그곳이, 내가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인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이 가나안은 비전의 땅이고, 그 가나안은 변화의 땅이고, 그 가나안은 기쁨의 땅, 승리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장소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가나안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또 사용해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내가 만나고 교제해야 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가나안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요,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능히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실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